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 갈렙과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썸머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1시간 덜 자서 피곤하신가요? 잠을 덜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좀 양심이 없죠? 우리 교회가 새벽에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의 헤브론 정복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죠. 갈렙이라는 인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나오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임무를 수행한 사건, 바로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14장에 또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정복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것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갈렙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이 차지하기 힘든 그런 땅, 즉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곳을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이 땅을 저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세 장수 셋의 아히만 그리고 달레를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드빌은 그 헤브론의 남쪽에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미 그때의 나이가 85세나 된 노익장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마 기력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드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주변 나라들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며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뽑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왜 뽑혔냐면 블레셋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임무를 받고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순탄치 않았어요. 특별히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인, 장수,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방을 붙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하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큰 상금을 걸죠. 이 사건을 통해서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을 보러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물맷돌 하나로다가 그를 물리쳐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죠. 자, 갈렙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의 입장에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임무를 대신 수행해 준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을 대신하여서
드비를 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헤브론 정복을 마무리 짓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쭉 보고 15장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컴퓨터에 보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이 그대로 사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것처럼 그대로 똑같은 게 나와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과 함께 봐야 되고, 또 사사기의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과 같이 봐야 되죠. 그래야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혼란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갈렙하고, 그리고 또 사사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다시 등장하는 온니엘에게는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큼 믿음의 사람인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제대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크게 5가지. 믿음의 사람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갈렙을 보면 민수기 14장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갈렙은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니엘도 보면 사사기 말씀에서 볼 때 있듯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로 부르심, 선택을 받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선택했는데, 세웠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 이름이 온니엘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로다가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하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무엇에서 천지 차이 나냐면 태도가 달라요. 태도. 주님의 일을 할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와도 같습니다. 소명을 우리가 얼마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의 문화생으로 있을 때에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소명의식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화생으로서 점점 성숙해져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는지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로 소명받은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은,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또 정탐의 임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명받은 자로서 그 소명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온니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도 지금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주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해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었어요.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을 보시죠.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야, 그거 내 땅이니까 내 땅 내놔, 이런 탐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들이 정복하기 힘들어하는 것, 즉 다른 이들이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갈렙이 야, 니네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라고 하는 교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산지를 나한테 달라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도 보면, 온니엘은 갈렙이 힘에 붙여서 해결하기 힘든 일, 헤브론을 정복하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노익장이라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온니엘은 갈렙이 해결하기 힘들었던 그 드빌 정복하는 일을 해결해 줍니다.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은 또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 즉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구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프로블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한번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너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현재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뽑아요.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탄핵을 인용한 그 판결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중요한 거라. 왜 이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했을까? 중요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니까 헌법을 수호하면서 사회의 문제, 지금 한국의 사회 문제는 정경유착, 정치하고 경제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서로 짝짝꿍 해먹는 거, 사익을 취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제 사촌 동생도 사업을 하는데 옷장사를 하거든요. 스카프를 파는데 10,000원 걸어놨더니 아무도 안 사가더래. 10,000원 걸어놨더니 아무도 안 사가더래요. 그래갖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갖고 10만 원 붙여놨더니 금방 팔리더래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이런 문제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헌법을 수호하면서 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을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어기면서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의지가 없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탄핵을 인용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현재 탄핵된 대통령에게 가장 자주 크게 지적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불통이었습니다. 불통.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깨야 됩니다. 자기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악이 고개를 들게 하는 문제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사실 늘 걱정이 돼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하나님께 지금 소명받아서 정말로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아, 은혜 받고 계시구나.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부에서 손을 놓지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뽀로로라고 있어요. 아세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걔의 주제곡이 이거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저도 뽀로로 친구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공부에서 손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손을 놓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나이 40에 제가 지금 GTU에서 PhD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나 생각하실 텐데, 제가 왜 그러냐면 공부를 손에 놓지를 못하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공부는 자기 성찰이고 어떤 wisdom, 현자와의 대화라는 것을 제가 철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들들, 딸들,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실 때 공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교육시키지 마세요. 공부는 출세의 수단이 아닙니다. 공부는 사람됨의 수단이에요. 사람됨.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야지 공부를 통해서 출세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키워야지 공부를 통해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돼.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지 너 사회에서 출세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얘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네가 해결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가르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핸드폰도 맞다고 지금 땡똥 그러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이면 핸드폰도 저러겠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애플 있죠? 스티브 잡스. 제가 조지아에 살 때는 굉장히 먼 회사, 먼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 때는 스티브 잡스 얘기도 잘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가까운 것 같아. 제가 언젠가 그 스티브 잡스가 먹었다고 하는 식당도 가봤어요.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Stay hungry. Stay hungry. 제가 갑자기 stay hungry 하시니까 갑자기 hungry 하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stay hungry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늘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서 배고픈 부족한 자기 자신을 채워 나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로 여러분과 잘 해나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와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 간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족한 것이 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을 잃지 말고 소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사람 이들을 보니까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자꾸 이것만 생각해. 믿음의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복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 복 받는 거는 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시죠. 갈렙은 일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지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다라고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땅을 받았습니다. 온니엘도 보십시오. 온니엘은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방 네겝 땅과 그곳에 있는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복을 베풀었어요. 저는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베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에게는 베풀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도록 그 복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내가 단순히 복만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을 지금 베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렙을 보십시오.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빠인 갈렙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참 따뜻했어요. 아빠가, 이 딸이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빠, 복을 주세요. 아빠, 복을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뭐를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달라고 그러시래요?
뭐 한 가지지만 한 가지. 돈, 그렇죠. 돈도 그냥 돈이 아니야. 캐시. 하드 콜드 캐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달라고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다른 것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복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실 때 다른 것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복을 달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잃지 않고 살아요. 맨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매일 드리고 삽니다. 갈렙은 자신의 딸과 사위 온니엘에게 밭과 샘물을 주어서 그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온니엘을 보십시오. 온니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로 있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평화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LA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사성어와 신앙이라는 글을 연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지아에 살면서 예전에 LA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에다가 오랫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좀 유명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북가주 살아갖고 모르는데 남가주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만약에 저를 모르시면 그분은 신문을 안 보셔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는 뭐 연락 오고, 뭐 전화 오고, 메일 오고, 뭐 또 만나면 LA 가서 또 만나면은 뭐 잘 보고 있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LA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유명이니까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혀 모르는 북가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명한 자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데 주님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목회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요. 늘 겸손하려고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 성어인데 뭐냐면 덕불고 필유림.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다. 그리고 필, 반드시 필. 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베푸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복을 베푸는 자는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죠. 다시 하나 넘겨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의 소명에 대해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복을 얼만큼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